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연대를 소개하는데요. 유다 왕의 등극 사건을 기록한 곳 단지 여기뿐입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이란 기록은 동일한 연대를 통치를 시작한 르호보암보다 여로보암이 더 오랫동안 통치를 하였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에도 여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는데, 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한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역대기 저자는 이런 데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오직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겼다, 전쟁에서. 그래서 그 이긴 공적만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의 모친은 마아가로서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이것을 소개하고요. 우리엘은 압살롬의 딸 다말의 남편이고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이스라엘이 훨씬 더 군사가 많죠. 여기서 보시면은 르호보암 왕 때는 유다의 군사가 18만에 불과했는데 40만의 군사가 됐다는 것은 시삭의 침입 이후에 군사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여기서 이제 아비야가 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하여 연설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이 민수기 18장 19절,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레위기 2장 13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금이 뜻하는 바는 불변성, 방구제, 영원함,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소금 언약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과 아비야 자신의 왕위 계승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건국 자체는 언약을 깨트리는 패역한 행위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것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그의 왕조를 마땅히 섬겨야 할 신하의 위치에 있었던 자인데 그가 적합한 후계자가 아닌데 이렇게 그들은 배반했다, 정통성을 시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난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연약하고 어렸기 때문에 능히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민족적 반역자다. 자기 아비가 연약해서 너희들을 처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북왕국 징벌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자기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제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정통성과 이스라엘의 비정통성에 대한 아비야의 주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여호와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패역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큰 무리다, 이것은 짐승 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조롱거리로 붙여진 말이고요.
올바른 제사장이 없이 검송하지만을 추종하는 그들은 정통성을 지닌 여호와의 나라의 백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짐승떼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일반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런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비정통성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았다. 이방 백성들처럼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세웠는데 일정한 의식만 거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종교의 모양만 갖췄다는 것이죠. 이들의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이것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을 급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오기만 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거, 이것은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검송아지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검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이제 우리에게는 유다에게는 여호와가 유다의 신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정규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조석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분향한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향재료를 사르는 일을 매일 2차례씩 행하는 것이고,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는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떡상에 진설병 12개를 놓아야 합니다. 그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등대, 이것은 성산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 등대는 매일 저녁에 불을 켰다가 아침에 끄는 것이 상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경고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팔이 있는 유다의 편이 되신다는 것이 아비야의 논리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지금까지 행한 아비야 연설을 마무리 짓는 논리적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유다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에게 형통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가 이제 이 연설을 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이제 유다의 진영을 포위하고 뒤에는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연설로 인해서 자기 군사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고 판단했는 것인지, 그래서 아비야에 대하여 매우 괘씸하게 생각해서 분노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유다를 기습 공격해서 아비야를 단번에 쳐부수려고 이제 서둘렀던 것이 되고요.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이제 대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신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제 이들을 기도를 하는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들이 이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들은 유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를 연상케 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합심한 마음이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불러일으킨 귀중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성을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굉장한 수가 80만에서 가반수 넘게 이들이 패배를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동족 간의 싸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신, 유다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 이것을 볼 때 매우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 저자는 열왕기 저자처럼 아비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엿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베델, 에브론 다 그 동네를 빼앗은 것이고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로보암은 아비야에게 패한 이후 점점 세력을 잃고 급기야 그의 즉위 22년에 죽고 말았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6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것은 여로보암과 대조적인 아비야의 축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많은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다투제가 옳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아비야의 가정이 번영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재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중에도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아비야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이제 웅변과 여로보암의 우상 척결에 공헌한 개혁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선지자 이도는 솔로몬, 여로보암의 행적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주석책, 그래서 저자 나름대로 첨가한 기록인데 왕의 공식적인 통치 행적에 대한 이도의 주식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역대하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로보암과의 대전을 통해서 이제 승리했고 이제 아비야 연설이 나옵니다. 아비야가 유다를 통치한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한 상태를 언급한 대목, 전쟁 전에 아비야가 전쟁 중지를 권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의 신앙 상태가 대조됩니다. 아비야는 그의 긴 연설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우상 숭배, 성직자를 추방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신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정규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이들을 공격합니다.
타락한 종교 우상 숭배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왕들 정통성을 부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배교자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불변성을 이제 아비야가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참 신앙의 소유자를 핍박하면 안 된다. 여로보암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그가 제사장들을 핍박한 것이죠. 검송아지를 세우고 정통성을 배척했고 제사장들을 축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오직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이것을 아비야의 사적으로 기록한 기자의 이 의도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전쟁의 경과 그리고 승리의 직접적인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승리의 결과, 이것을 나타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다는 강성해지고 북왕국은 쇠퇴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남유다가 강성케 되고 견고케 된 이유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결과다, 이것을 열왕기상에서 언급했는데, 역대서에서는 유다가 튼튼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이것이 전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라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죄를 지적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단결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합심하여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청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도와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또 다르고 또 나눠질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고 기초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 교훈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모임, 가정, 어떤 모임 곳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